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살을 에이는 바람과 한파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오늘도 은혜가 가득한 성전에 나와 온 마음과 몸을 들여 주를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시고 새 힘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하십니다.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루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만유의 주제시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만세 전부터 복 주시기로 예정하신 거룩한 주일, 저희 믿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죄인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저희들을 다시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병마와 온갖 위험과 가난과 기근과 재난과 질고 추위 속에서 또한 그런 날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닥쳐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또 코로나로 인하여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또한 한 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지내게 하시고 또한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써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이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들처럼 영적으로 미숙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치중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며 살아왔던 무지몽매한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이 없사오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볼 때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은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적은 것처럼 항상 주님을 욕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불충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강서교회를 세우시고 사랑으로 성장하며 철저한 신앙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올 한 해 말씀으로 가까이, 기도로 더 가까이 새로운 표 아래 순종하고 실천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경건한 믿음을 더하며 살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기도의 응답을 맛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공동체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람의 영혼보다 물질적인 헛된 것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오늘에 항상 감사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원치 않던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의료진들, 봉사자들, 또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전 세계 78억 인구를 돌아봐 주시기를, 또한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가 이 땅에서 빨리 종식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대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시사 마음껏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민족과 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정치가 자리 잡게 하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문화 정착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선교 대국이 되도록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목회 계획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모든 계획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늘 하시는 목양이 늘 즐겁고 신나게 하시며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오니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아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부르신 소명에 따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관에서 사역하고자 또한 힘쓰고 애쓰는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당회와 재직 각 기관 올해 새로 임명된 모든 일꾼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원치 않은 질병과 또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들의 모든 아픔과 또한 저들의 힘듦과 저들의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세워주시어서 그 지체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성경 본문 찾으시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받들어서 함께 교독하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올해표 중에 말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의 제목을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사실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내신 2021년의 서원 예물에 여러분들의 서원을 보면 총 5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2021년의 서원, 신앙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 모두의 건강에 대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로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더 좌절이 될 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이 뒷걸음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 좀 더 회의적이 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냐면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 응답되지 않는 원인들을 이리저리 찾고 궁리를 하다가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모자라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없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들과 같은 생각을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한 분이 계세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기록을 했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하지 말래요? 생각하지 말라.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아, 내가 구하고도 뭐하니까 받지 못하는구나, 의심하니까 받지 못하는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정말로 무엇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썼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답이 그 앞절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말씀을 읽자 할 때 같이 잘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4절 5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갖가지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요,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냐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바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든지 온전히 만들어 가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혜, 찾을 수 있는 지혜, 인내할 수 있는 지혜, 믿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하라는 것이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지혜를 주세요. 누구를 찾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기도한 이것저것 그대로 다 해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에든지 좋게 해주시고 선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무엇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병 저런 병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다가 보면 병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입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서운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기도를 했지요.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 목사잖아요. 이제 기도할 타이틀이 생긴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목사잖아요. 제 불편한 몸 고쳐주시면 더 열심히 목회할게요. 더 목회 잘 할게요. 정말 좋은 목사가 될게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목사가 되기 전에도 했고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동안 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몸이 불편해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까? 왜 내 몸에는 변화가 없을까?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하면 제가 믿지 않아서일까요? 제가 90%는 믿었는데 10% 의심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치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주의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요, 온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의 몸이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온몸이 아픈 곳이 많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바울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지 않으신 거냐고요. 자, 그러면 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고쳐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안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더 빠르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느냐면, 바울이 그 병을 모두 고치고 나면 너무 자만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지 않을까 봐 아프게 했다. 어디에 그 기록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그 기록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누가? 바울이요. 바울의 능력이 심히 크단 말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누구에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병을 고치고 온전한 몸이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질까 봐. 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사람은 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잠언 기자가 얘기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어떻게 되니까 그래요? 많이 망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누구보다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를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결론 이렇게 말씀하신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고쳐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널 온전하게 해줄게.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항상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가만히 이 대목을 생각을 해봤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도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중에 좋은 거 주는 거 소용없고요. 지금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0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누가 기뻐해요? 사도 바울이 기뻐해요.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약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울고 힘들었는데 뭐 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기 이전에는 참 힘들고 괴로웠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아직 여전히 사도 바울이 약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약함을 사도 바울이 뭐 하겠대요? 자랑하겠대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속에 누가 머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머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그 내게 머무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사도 바울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들으신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저도 만나고 여러분들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약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난 더 이상 무능하지 않아요. 난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아요. 그 병 때문에, 그 병이 떠나지 않은 것 때문에 난 여전히 불편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나는 불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니까. 그래서 저도요 이제 여전히 몸은 불편하지만 힘들어하지만 뭐하진 않아요. 괴로워하진 않아요. 왜 괴로워하진 않느냐? 저는 믿어요. 지금도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리라고 믿지만 중요한 건 제 몸이 부자유한 것 속에 자유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9절부터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강조한 게 뭔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것마다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이왕 주시려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죽박죽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지 않겠냐고요. 다시 말하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상관없이 우리가 달라고만 하면 막 퍼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면 보세요. 좋은 아버지는 구하는 것을 다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다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시다. 다시 말하면 내가요 하나님께 때로는 나도 모르게 뱀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주시는 하나님?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다가도 내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내가 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돌 대신 무엇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떡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선한 것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2021년 우리가 동행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라고 하면 자식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자식이 배가 고파서 고기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뭐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솔로몬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을 구했는데?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과 더불어서 무엇까지 주셨냐? 금은 보화까지도 주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우리 만나를 좀 주세요, 우리 메추라기를 좀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채우셔서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요. 왜 기도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실 텐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는 말이죠.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참 어떤 아버지야? 좋은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 참 좋은 아버지야. 이것이 증명이 되고 이것이 증거가 돼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개 중에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믿지 않고 싫어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믿는 자들의 자녀는 그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자녀들 가운데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자녀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 아버지를 부를 때 저기요 그래요. 아버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요 그러면 쳐다볼 테니까. 네. 또 뭐라고 부르냐? 근데요 그래요. 이해가 되시니까 웃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그래요.
그것도 아니면 뭐라고 그러냐, 있잖아요 그래요. 무엇이 목적이니까, 쳐다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럴 때 속 시원히 뭐라고 부르면 참 좋겠는데, 아버지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버지라는 말을 안 해요. 왜? 아버지하고 관계가 서먹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반대로요,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를 좋아하는 자식은요, 뭔가 요구하는 것이 없어도 아버지를 자꾸 부르고 싶어요. 제가 우리 우연이한테 좋은 아빠인지 나쁜 아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우연이는요, 자기에게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더라도요 저한테 자주 와요. 저를 자주 불러요. 제가 바깥에만 나갔다가 들어가도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게 꼭 강아지처럼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게 우리 우연이에요. 우리 우연이 들 때마다 쫓아와서 저를 반겨요. 저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자식은요, 당연히 아버지를 자주 부르겠죠. 자주 찾겠죠. 자주 만나겠죠. 아버지에게 자주 묻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기도는요, 누구와의 친밀도를 가늠하는 잣대요,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가늠하는 잣대요, 하나님과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영적인 체온계다.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뢰도는 깨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시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는요, 그 아버지를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너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좋은 아버지시니까 너희 다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할 거야 라는 것이 먼저 전제로 깔린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읽으실까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소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요? 기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잣대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확인한 영적인 체온계란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서운해 하시겠죠. 내가 하나님과 상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런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이기적인 자녀고요, 세상적으로 그런 자녀는 무례한 자녀 아니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자녀를 더 이뻐하실까? 어느 자녀에게 당신의 유업을 허락하실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기도 안 하는 자녀보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교회 표처럼 말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더 가까이 하래요? 더 가까이. 기도는 더 가까이. 할렐루야.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냐? 두 번째는요,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좀 길어서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과 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데요. 요 13절의 마지막만 달라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는 가장 좋은 것들 뭘까요? 저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물 달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명예 달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권세 달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자녀의 성공 달라고 하지 않으시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더 좋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구해요. 내가 하나님께 건강을 구해요. 내가 하나님께 출세를 구해요. 내가 하나님께 자녀의 성공을 구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다 허락하셨다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저 같아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좋은 누구를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에 관련된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를 뭐하게 하신대요? 기도하게 하신대요. 기도하게. 탄식 가운데 나를 기도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요, 기도의 방법을 달리해서 지금까지는 지협적으로 권세 주세요, 재물 주세요, 명예 주세요, 자녀의 성공을 주세요 기도했지만, 그런 기도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 밖의 삶을 살겠어요? 말씀의 삶을 살겠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결국은 기도의 끝, 기도의 가장 최고는 뭐냐?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고요, 하나님을 구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에게 명예를 얻는 것보다, 권세를 얻는 것보다, 자녀의 성공을 얻는 것보다, 건강을 얻는 것보다 더욱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신다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좀 길어요. 우리가 나누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참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각각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속에 머물기 원하시면, 성령이 내 속에 머물기를 원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은사로, 선물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행함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행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허락이 됐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기도해야 좋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니까? 좋은 것을 주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도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전 이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전 기도를 꼽겠어요. 왜냐? 말씀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지만 기도는요 하나님과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모래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 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양식은요 덜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때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호흡은 당장 끊어지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호흡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기도는 더더욱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시국 속에서 교회 안에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니까? 기도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할 마음 허락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시국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온도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우리가 각 가정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처소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코로나 방역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의 그 수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한파 속에서도 국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공무원들, 우리 주님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의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멸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는 자들이 먼저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충고할 수 있도록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4절 하시겠습니다.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성수하며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자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감사와 각종 목적의 예물, 그 예물 위에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 새로운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환난의 시기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사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그 마음에 품은 소원들까지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사랑하는 권속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신원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삶과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께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사 기쁨으로 주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지키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의 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